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예전만큼 모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나가 살았던 친지들, 형제들을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같이 사는 가족도 있겠지만 요즘 잘 못 보내고 지나잖아요. 그런 자녀 손들을 이렇게 명절날 볼 수 있다는 것, 또 그 가운데 조상들,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건 혹시 또 함께 모이지 못하던 간에 저는 이번 명절 추석을 우리 가정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부탁이라고 할까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어르신들이 자녀 손들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내려져 왔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우리 가정만의 신앙의 이야기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정마다 또 신앙의 귀감이 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크건 작건 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과 더불어서 글로써 한번 남겨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요즘 무엇보다도 가정의 신앙이 잘 서가야 되겠다, 참 마음이 거기에 계속 쏠려요.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히 하고 든든히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출가한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 어쩌면 자녀 손들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살고 눈에 보일 때에야 때론 잔소리도 하고 때론 붙잡아 주기도 할 수 있지만, 멀리 살고 눈에 안 보일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꼭 시작은 아니지만 기해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손들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한번 정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견고히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장성한 자녀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 멀리할 때 때려서라도 저를 잡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습니다. 너무 늦은 세월에 주님께 돌아온 것이 후회스럽네요. 이제 환갑이 다 된 자녀가 그 어머님 앞에서 그냥 울먹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의 답이 참 정답입니다. 얘야, 환갑이 돼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총이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부모님들이 잡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먼저 신앙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잡아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신앙이 바르게 물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가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통 아브라함의 가문이나 다윗의 왕가 또는 사사들의 가정 이야기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가문의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기록된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 레갑 가문의 신앙 이야기는 예레미야 3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레갑 가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들의 조상이 어떤 신앙을 물려주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기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당시의 왕은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신앙이 귀감이 된다라고 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갑 가문의 신앙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말씀을 순종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갑 가문의 신앙의 선조 요나답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문을 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성도님 가정마다 신앙을 출발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이번 추석 명절에 그분들의 신앙을 되돌아오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한번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집의 신앙은 저예요. 제가 출발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신 것, 저는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은 신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나 신앙이나 그 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나중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화지에 구석에 한 점을 딱 찍고 자를 댄 다음에 선을 쭉 긋고 그 점 바로 옆에 0.1mm도 안 되는 차이를 띄우고
선을 쫙 그면 도화지 안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벌어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화지를 넘어선 인생의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선의 끝을 보면 그 벌어짐과 그 차이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개척시대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두 청년이 미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들은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이 신대륙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나는 큰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면하게 할 거야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는 선한 신앙심을 가지고 신학자가 되어서 훌륭한 말씀을 전할 거야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둘 다 당대에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후학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다들 자신들 당대에 품었던 꿈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가계를 5대를 거쳐 올라가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마르크 슐츠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저명한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국가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상하의원 및 주지사와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마르크 슐츠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들의 출발점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당대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잡은 가정과 신앙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가정이 그 후손대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오늘 내각 가문은 그 조상 요나답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의 가정이 어느 문으로부터 신앙의 문이 열렸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마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신앙은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신앙의 말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이 레각 가문의 신앙이 기록될 당시가 요시야 왕 때였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가문의 신앙의 귀감이 얼마나 되었으면 신앙의 본이 얼마나 되었으면 왕이 인정한 신앙이에요.
선자가 인정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앙에 물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 신앙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기를, 신앙의 귀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을 잘 살자라고 말을 하는데 혹 엄마, 아빠 먼저 잘하세요. 엄마, 아빠 한 대로 할게요라고 말이 나온다면 그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대로 본 그대로 그들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야 부모님의 그 어떤 주권과 힘에 눌려서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고 장성해서야 결코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바른 신앙, 부모님의 온전한 신앙, 부모님의 합당한 신앙이 그 아이들한테, 우리의 자녀들한테 물려주었으면 물려받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하나님, 혹 나의 바르지 못한 것이 보였다면, 나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자녀들의 거울로 비춰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각 가문의 신앙은 모든 규율을 지킨 신앙이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규율이 있잖아요. 머리는 귀 이까지 잘라야 된다. 복장은 단정하게 해야 된다. 운동화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된다. 아마 이런 규율들이 아마 학교마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규율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보다 괜히 지키지 않으려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각 가문이 지킨 신앙의 규율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 내각 가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 때예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 왕 때 와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다 왕들 때에도 이스라엘 왕들 때에도 더 올라가면 사사시대 때에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가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한 특정한 가문이 그 규율을 지켰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규율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기초질서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내각 가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길래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신실하다, 이렇게 본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가정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물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꽉 붙잡고 믿음의 신앙의 규율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라는 구절을 좋아한다면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죠.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 구원을 살리는 것, 생명 살림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죠. 전도해야죠.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예는 아니지만 사회에서도 그 가정에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는 교훈이 있어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예화를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는 아들에게 신문 기사는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가서 놀아라,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그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희한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아들의 손을 잡고 다니면 지나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 거린들, 이 불황자들, 홈리스, 이 노숙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대요. 항상 주머니에 뭔가 있으면 나눠주고 뭔가 꺼내서 함께하는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줬대요. 빌 게이츠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장성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나에게 자선을 행하라고 하신 신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은 이유는 신께서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비영리 재단이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입니다. 이건 빌 게이츠의 이름과 그의 부인 멜린다 이름을 따서 재단을 쌓았는데 이 재단은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그 돈 어디에 쓰냐? 제3세계나 아프리카의 빈민구제나 특별히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 이 의료 지원을 해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버지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어릴 때부터 말의 신앙을 듣고 자라왔어요. 얘야, 오늘 성경 읽어야지 잠을 잘 수 있어. 오늘 기도해야지 잠을 잘 수 있어. 너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헌금했어 안 했어? 물론 그조차도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전체를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엇나간 자녀들의 소리, 엇나간 장성한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당 안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각 가문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각 가문의 신앙의 선조 요나답도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말보다는 신앙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몸소 보여줄 때 자손들이 본 것이에요. 아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왜 이렇게 칭송을 받느냐, 그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신앙, 좋은 신앙을 물려주었구나라는 것을 이 자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누가 지키라고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알아서 지키고 붙잡고 후대에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가르친 것과 더불어서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내각 가문의 신앙은 조상이 명령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뭐 규율을 지킨 거나 명령을 행한 거나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행함과 믿음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논쟁거리면서 그 둘은 항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왔습니다. 내각 가문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그냥 말로써 글로써 써준 신앙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조상 대대로 그들의 행함을 보여주었을 때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안식일 날은 제사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에게 그 행함을 보여줬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주실 때 나눠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은 아하,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후손들이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따라왔고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9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각 가문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각 가문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각 가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자자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각 가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느 정도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종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느 성도의 가정이, 우리 가정에는 목사님이 몇 대 낳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문에는 신앙이 4대입니다. 5대입니다.
부러워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부러워요. 그래서 어느 명절날에 저 긴 장례자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그 또 자손들이 쫙 앉아서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럽고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릴 때가 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당대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내가 가문에 임한 축복이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교회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같이 섬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 그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식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소식이 때가 되면 추석 때, 때가 되면 설날에, 또 때가 되면 신방 때 들려질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아니, 이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문의 신앙. 저는 이제 우리 성도 가정의 신앙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듣다시피 이제 명절이 며칠 남았잖아요. 이 명절 며칠 남은 시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써서 들려주고 남기는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이야기, 그 잔잔한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임마누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